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향해서 봐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계속해서 쭉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은 그게 이제 목회 칼럼이 있죠. 목회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주간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남기는데 밑에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stors 칼럼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전부 다 이렇게 밑에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 EM들과 또한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 주보 꼭 가져가세요. 저기 보면은 다 주보를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 위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다뤄놨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성령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익숙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지만 잘 따라오시면은 시간도 단축되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의 원리라고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다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기도를 왜 줬겠느냐 하는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만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을 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쏘아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만 일평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말년이 뭐 이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또 내가 기도를 허공을 치도했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확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의 기도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하고 그분의 아들이 존귀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에게 그렇게 존귀함을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잘 압니다. 자기 부모를 잘 아는데 자기 부모가 어떤 분인가 참 존귀하고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존귀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을 교제하고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부모님과의 교제를 계속 하죠. 섬기고 또 사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섬기고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과 사귐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과 이 사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처음 들어가는 그 통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항상 말씀드리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 복음은 은혜와 진리라 그랬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가 죄인인데 율법에는 그 죄를 네가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진리 속에 있죠. 지금은 어떤 거냐? 네가 죄인을 시인을 하는데 그 죄를 네가 짊어지지 말고 누구한테 옮겨라? 예수에게 옮겨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복음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걸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겨라? 예수에게 옮겨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이 되는 거죠. 사귐은 뭐죠? 가까운 겁니다. 내가 죄인을 시인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옮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관계느냐? 세상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유친이다 그러죠. 부자유친이라는 뜻이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써보면은 뭐냐면은 부자지간에는 아주 친하다 그런 뜻이죠. 부자유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자유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실한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신기한 비밀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비밀을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이 신기한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사용할 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인정하죠.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븐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입으로 하늘나라 하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압니다. 하늘나라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 왔는가? 믿음에서 왔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잘 알죠? 기도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신비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못 사용해요. 그리고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 없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 떠날 때 한숨만 푹 쉬고 떠나봐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기도라는 이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잘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 허송세월하고 세상 하다가 그냥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이거를 모르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이 믿음과 기도가 꼭 여러분들 기억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믿음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병행이 되어야 된다. 자,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에 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기만 하면은 이 산을 들여서 저기다가 내친다 할지라도 그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이 순종하여 옮겨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부라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 순종하여 뽕나무가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능치 못함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엄청난 일을 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 있죠. 이 죄. 이 죄 덩어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것도 다 털게 하시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그 문제도 다 해결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남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나 받으러 옮겨져라.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걸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산이 서쪽에서 산이 있는데 저쪽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또 동쪽에 있는 그 산이 서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은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애미는 산이 없죠. 산이 없는데 제가 뉴욕을 갈 때마다 항상 아이고 저 산이 마이애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기도했습니다. 산아 마이애미 가서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긴 또 물이 많아요. 물이 뉴욕을 갈지어다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있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내친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기도를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다 이게요. 예?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참 금이 있으면 좋겠다. 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손 대는 것마다 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도 금이 돼, 모자도 금이 돼, 기둥도 금이 돼, 모든 게 다 금이 돼. 나중에는 밥상 앞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것도 금이 돼버렸어.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음이 있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리를 사용하는 데는 남용하지 마라. 그 믿음을 남용하지 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전쟁,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보다도. 예, 기독교인이. 그러나 러시아 정교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기도를 했어요. 저놈들 죽을지어다. 싹 없어질지어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으로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남용하지를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절제, 믿음을 남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를 뭐로 두셨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절제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졌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일을 조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마음대로 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게 위해서 기도라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기도라는.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이거를 병행을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어다, 무엇이든지 형통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남용하지 못하겠고 크고 적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아뢰라.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자, 저를 보세요. 상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 창조주세요. 그러나 그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매사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뭘 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다.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범사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만 가지고 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기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셨을 때는 그도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해서 아버지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잔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죠?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죠. 야, 네가 정확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기도인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것 말고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멘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들 성령 하나님을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도 어떻게 성도들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만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 기도로 물어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제가 목회 33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또 뭐 손 얹고 기도해서 제가 기도가 맨 저번에 시작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많이 하게 해달라. 그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많은 환자들을 손 얹고 고쳤는데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 그런데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질병을 치료하라 하는 말에서 응답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많이 예수님도 살려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 살아나야 되는데 왜 안 살아난다는 것?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앞에 가서 살아날지어다 다 마장의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갈 자는 가야죠. 주님이 살려내신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살린 그 사람이 누구냐?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린 겁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지만은 병자들은 고칠 수 있지만은 살려놓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이제 주님 품 안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누리는데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럴 거 아닙니다. 한번 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조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참 좋은 건데 믿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크고 작은 일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분 뜻대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틀란타를 가면서 차로 간 적이 있어요. 이따가 그 중간에 힘이 들어가지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이렇게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게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실험 삼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저쪽 방에서 키가 있어요. 분명히 나도 열 수가 있고 저기도 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저기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합의하에 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리 세라 목사가 거기 있다면 야, 문 좀 열어라. 그리고 내가 열고 들어가서 저쪽이 열어줘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키를 우리에게 줬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한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합의하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키를 열어주셔야 된다면 내가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러나 열어주지 못하는, 만약에 옆방에서 있는데 누구야? 난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키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천국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관찰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합당할 때 키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은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을 권세도 있고 열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믿음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좀 뭐가 좀 부족해서 답답한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 있는데 뭐 걱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얼뜻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줍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신비주의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럴 때 믿음에 절제하면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네, 감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찬양을 할 때도 감정을 가지고 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감정에 있게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팀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저분들을 아주 다리를 싹 못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쩔뚝발이만 있게 됩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저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부 다 애꾸눈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거는 안 되죠. 기도로서 나의 믿음을 절제시킨다 하는 것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응답된 게 별로 없어. 자기 뜻대로 구한 겁니다.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야고보서 4장. 이걸 내가 나중에 제가 읽을게요. 네, 야고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난 아무것도 없고 구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은 잘못 구함이라는 거죠. 잘못.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 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도 하시고 뒤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아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얻지 못하면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쓰려고 하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 1서를 요즘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좀 듣는데 요한 1서 참 제가 강의도 했었어요. 했는데도 너무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 많아요. 요한 1서가. 요한 1서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같은 한 저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네.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담대. 그를 향해서. 왜냐하면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무엇이든 구하면 들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신다. 무엇이든지 물질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면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구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의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제가 구한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합력하여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예. 내 속에 아까 유장님 기도하셨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다니고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 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 그 고아의 병사가, 그 친구는 기상나팔을 부는 친구야. 쫙 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서글프게 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아라고 그러더라고. 항상 그 사람은 보면 이 얼굴 자체가 아주 외로워. 그래서 나 이상하다고 물어보니까 부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고아.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함께.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함께 역사를 하는데 버려두지 않고 함께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남용하지 말고 조정하라. 기도해서 전용하라.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조종해서 알았어. 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게 270만 불 주고 샀잖아요. 샀는데, 와, 돈 때문에 아주 고민 많이 했죠. 우리 성도들도 다 고생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에 우리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복권 하나 사시는 게 어떠냐고. 라리를 하나 사시는 게 어떠냐고. 그 당선되면 몇백만 불 막 하니까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말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미혹이 된 거야. 내가. 한 번은 가게를 지나가는데 라리로 저거 한 장 살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말을 잘해야 돼.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잘못 들으면 나도 헷가닥 도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뜻대로 구한다면은 오라르니 하나를 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당선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당선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걸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분의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믿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해도 2번, 3번 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한 번은 나래를 맞추는 사람들이 10명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거 적었습니다. 그 가족이요. 첫째 가족이 다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일을 안 해. 전부 다 노름, 마약, 이성 문제, 자살,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가난하게 살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기쁨이 있는데, 돈 많은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로 살아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라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이 없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 이 교회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조정해 주시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그 사람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저기 구하라 하지 말, 그건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했죠. 구하라는 것이 있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구해도 안 되니까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요? 도덕과 윤리,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좀 실패하는 거 있죠. 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사망에 이르는 자 누구죠? 믿지 않는 자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범죄, 잘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자, 기도를 잘하라고 그러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촌 같은 데를 가보면, 저는 이제 어촌을 살았는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거의 80%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교회가 없나요? 있죠.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김말동이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 많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내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어촌에 있는, 제가 살던 그 어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능력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믿으니까 훌륭하구나. 나도 좀 저런 저 아들 위해서, 저 아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난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나를 변화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전도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선교지를 다닐 때 정말 힘듭니다.
특히 무슬림권에 들어가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돌 맞아요. 돌 맞아.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아침에 잠을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려면 거기는 확성기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놔가지고 그 무슬림들 막 기도하는 소리 있잖아요. 왕왕왕왕왕왕왕. 우리 또 기도하고, 이런 동네에 가서 잘못하면은요, 이 예수 믿으라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기 대중기도, 오늘 대중기도 했지 않습니까? 유장님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중기도에는 우리가 참여한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푸틴이 나옵니다. 푸틴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세븐 거기에 있을 때, 로드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있다 갔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김정일을 욕을 하더라고요. 죽일 놈인데 그놈을 목을 비틀고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더. 난 직접 들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저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덕과 윤리와 또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뭐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면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 입술에 기름을 부어서 능력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오히려 나 쪽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말을 만들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많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주님 뜻대로 짧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천국 열쇠를 열었을 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믿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정돈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병행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평생 험한 삶을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일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이렇게 힘드나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끝날 때 나는 기쁨으로, 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훌륭하게 잘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구나 하고 기쁨을 맞으러, 내 삶을 마지막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와 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쁨을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간구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주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하되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다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